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평소에 부활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부활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부활 주일에만 부활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활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배하는 날을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절망적인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주일마다 드린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여자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부활의 소식을 신속하게 퍼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자들이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 금방 퍼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들은 부활만 안 믿은 것이 아니고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원래 믿음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그만한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두려워했고, 심지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그 제자들이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용감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담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불굴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뚫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지난 주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왜 제자들이 기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자기들과 늘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쁘지, 승천하셔서 가버리셨는데 뭐가 기쁩니까? 승천은 이제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능력을 많이 행하기는 하셨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요. 시공간에 제약을 받기도 하셨고 사람들의 핍박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매년 반복되는 이 떠들썩한 부활절이 그날로 그냥 끝이 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부활절 행사를 가지지만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새 부활절마저 상투적인 날로 변해버렸지 않습니까? 부활절은 그런 날이 아닌데, 엄청난 날인데,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날인데, 늘 매년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일에 아무 일도 없다 보니까 이 부활절마저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상투적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두 가지 변화를 살펴보면서 부활절을 보낸, 아니 오늘 또 작은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위대한 목표가 생겨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기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부활절이 끝났으니까, 부활절이 지났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삶의 목표가 생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인생의 목표를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생존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책 죽음의 수용소를 보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은 사람들 순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우수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살아야 하는 절절한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 절박한 이유, 그리고 살아야 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죽음마저도 함부로 그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드디어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 죽음의 공포에 눌려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병과 슬픔과 고통의 사슬에 매여서 이 땅의 삶이 전부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위대한 삶의 목표가 생기니까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위대한 목표가 될 수 있다면 그냥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고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모두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화가 피카소는 자기 앞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입 밖에도 내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말을 듣거나 생각만 해도 진짜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의 미신에 가까운 죽음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반면에 레미제라블을 쓴 빅터 위고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덤에 들어갈 때에 하루 일과를 마쳤다고 말할지언정 내 인생을 마쳤다고는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통로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이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데, 또 한 사람은 죽음은 그저 하루의 일과를 마친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진짜 천지 차이죠. 고 이어령 전 장관의 딸 고 이민아 변호사는 2007년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쓰러진 아들이 19일 만에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앞에서 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자기는 세상을 너무나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재미나는 것도 너무나도 많고 좋은 것도 너무나도 많고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었고 누리면서 살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유난히 사랑했던 그녀는 아들이 잘 자라서 좋은 여자 만나 아이들 낳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가슴에 묻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이 자기 앞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은 세상,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세상이 자기 앞에서 사망하는, 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이 영원히 산다는 것. 지금 아들이 떠났는데 이 마당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이 영원히 산다는 것.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이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아이가 죽었으나 영원히 산다는 것. 그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이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불꽃처럼 타오르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민아 변호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쓴 땅에서 하늘처럼이란 책의 서문에서 그녀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땅의 빛의 아버지, 하늘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제 남은 삶의 마지막 한순간까지 그분께 온전히 드려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제가 이 땅에서 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직 몸이 불편한 가운데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말기 암이 낫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싶은 것,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말기암으로 그렇게 고통하는 순간까지도 책을 써서 그 소식,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간절한 소원을 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위에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깨어져서 신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17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시는 왕이 아니십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 남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능력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진짜 좋은 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만 하면 필요한 능력을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그대로 실현시켜 주시는 그런 왕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올라가다가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 거린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지 않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랜 시간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수술을 받고 조금 좋아지나 싶었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힘들어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대구에 가면 침을 잘 놓는 한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한의원은 전국에서 너무 유명해서 전국에서 모여든 환자들로 인해서 진료를 받으려면 하루 전날부터 밤을 새워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진료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합니다. 의사가 진료를 하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 그냥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겠냐고 묻습니다. 가야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전날 가서 줄을 섰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날밤을 꼬박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드디어 아침이 되어서 줄을 선 채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인간 의사는 그렇게 신뢰하면서 어떻게 나는 도통 믿지 못하느냐? 네가 지금 이 의사를 의지하는 것 100분의 1이라도 나를 의지하고 매달려 봤냐? 그 음성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병원 가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병원 가셔야 됩니다. 약도 드셔야 됩니다. 이 집사님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 음성이 들리는데 팔팔 떨면서 어떻게 될까? 팔팔 떨면서 밤새 의사 한 사람을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자기 차례인데 하루 밤새 기다렸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부르짖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한 주는 원망만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만 나왔습니다. 둘째 주가 되니까 그 원망이 감사로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은혜가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급기야 디스크도 감사합니다. 그 말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셋째 주가 되었는데 늘 바위가 짓누르듯이 묵직하게 누르던 그 고통이 어느새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의사가 놀랍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호전되었습니까? 의사가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수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장차 누리게 될 이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표적은 왜 성경에만 나옵니까? 왜 제자들만 경험을 합니까? 우리도 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예를 마쳤는데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미 눈가가 다 젖어 있습니다. 그 집사님 상황을 제가 알거든요. 그 답답한 상황 제가 알거든요. 이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이 좀 지금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표적이 지금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라고 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표적을 일상의 삶 현장 가운데 매일같이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표시이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교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이 표적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위대한 비전을 품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